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수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은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923년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많은 목숨들을 잃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앞에 있는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그런 위령을 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요일날 저희들이 중보기도회가 있으니까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를 위해서,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일 관계, 이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들도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였죠. 전도 세미나 간다라고 여러분이 광고를 드린 게 지지난 주간에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했던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포항에서 사역할 때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김기동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집회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수요일 저녁 9시까지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 강의였겠습니까? 12시간을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밥 먹고 하지만은 밥 먹고 또 강의 듣고 계속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이 되면 저는 아무것도 사실은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주일날 이렇게 와서 뭐 설교하고 예배드리기에 아주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거 준비한다고 일주일 계속 준비하거든요. 어제도 밤 거의 12시 돼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계속해서 참 잘 안 되면 신경도 날카로워집니다. 잘 안 되면 또 막히면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주일 지나버리면요 육체적으로 힘든지는 모르겠지만은 월요일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요 제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월요일마다 출근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봉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월요일날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가려고 하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9시까지 가야 되니까. 가면서 사실 속으로 마음을 그렇게 이런 의심들이 들더라고요. 몇 명이 9시까지 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전에 프로그램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준비물도 안 주고 아무런 그거 없이 9시까지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속하면서도 이 9시부터 시작하기 힘들고 한데 과연 9시 시작 안 하면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9시까지 갔습니다. 딱 9시에 도착했습니다. 몇 시에 집회가 시작됐을까요? 10시 2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2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속에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면 뭐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아나운서를 하는데 늦게 시작한 이유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온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희생을 당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구나. 아직까지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한 집회구나. 이 마음 들면서 막 속이 막 이렇게 안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그러지 않습니까? 코리안 타임이니까 목사님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원래 늦습니다. 이해해야죠. 목사님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저도 한국 사람들이 집회니까 늦게 시작할 걸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본에서 하니까 일본 문화는 또 시간 지키는 문화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간 거예요. 제가 한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목사님 일본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일본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한국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라 합니다. 일본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행동 보면요. 다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할 때는 한국 사람이고 또 유리할 때는 일본 문화고 한 번씩 저를 헷갈리게 하시는데 일관되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유리하게. 10시 20분에 시작된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어쩝니까? 그래도 뭐 꼭 참고 했죠. 근데 집회 자체는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회 내용은요 너무 좋았습니다. 전도 집회로서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받는 것이 집회 자체는 처음에 늦게 시작한 것 외에는 사실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집회였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마치기로 돼 있었지만은 9시에 마쳤겠습니까? 조금 더 했습니다. 조금 더 하고 늦게 마쳤지만은 그래도 뭐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은요 밖에 나가 전도하는 그런 실습도 했거든요. 그때에 날씨 밖에 기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 36도 아주 더웠던 주간 있죠. 36도 나가면 너무 더운 거예요. 사람들도 나오지 않는 그날에 나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6명 정도 이렇게 뭐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전도 집회를 고구마 전도라고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김기동 목사님은요 고구마 전도 왕이야 왕. 또 고구마 전도 왕 책도 나와 있습니다. 왜 고구마 전도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할 때 우리가 조금 두려운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의 반응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요. 전도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전도하면 상급도 받고 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전도하는 족족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요. 전도 다 하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전도하면요 뭐야?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관심 없어요 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구마 전도법은요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뭘로 바란 겁니까? 고구마로 바란 고구마로 보고는요 이런 고구마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삶을 때에 젓가락을 들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찔러본단 말입니다. 찔러보면 안 익은 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 게 딱딱한 거예요. 익은 것은 푹 들어갑니다. 절반쯤 익은 것은 절반쯤 들어가다가 또 딱딱합니다. 이처럼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구마를 찔러본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고구마가 지나가네? 한번 찔러봐야지. 젓가락 들고 예수님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 저리 가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어떤 고구마다? 생고구마. 아직 익지 않았다. 이 생고구마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뭐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좀 관심 가지면 조금 들어가네? 하고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익은 고구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상처받을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구마 씨를 볼 때 안 익었다고 상처받습니까? 아이고 고구마가 안 익었네. 마음이 상처받았다.
고구마 왜 이렇게 안 익었을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익었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찔러보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처럼 전도도 고구마를 찔러본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한번 찔러보고 뭐요? 저리 가요 하면 안 익었네? 생고구마네. 다음에 또 한번 찔러보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전도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전도 방법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의외로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제가 그날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6명 다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고구마다? 생고구마 6개를 만나가지고 제가 아무도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찌르다 보면 또 익은 고구마도 있고 또 익어가는 고구마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집회 가운데에 전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제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고구마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집회 장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남아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의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중요하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이거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상대적인 것,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라면을 이렇게 끓일 때에 인스턴트 라면이죠. 끓일 때에 저는 파를 넣지 않습니다. 파를 넣으면 싫어합니다. 라면의 그 구수한 냄새와 그 파의 신선한 냄새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를 넣으면 저는 화를 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왜 파를 넣냐고. 이 맛을 베리게. 역시 라면에는 뭘 넣어야 됩니까? 마늘을 넣어야지. 마늘 다진 것을 넣어야지 맛있다. 라면이라면 저는 마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여러분 마늘을 넣어야 됩니까? 파를 넣어야 됩니까? 파를 넣어야 됩니까? 저희 집에도 파를 넣어야 되는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늘 우리가 이 문제로 싸우는데, 그래서 이 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라면은 파지 무슨 소리 합니까? 라면은요 파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은 파가요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면에 파를 넣고 마늘을 넣는 것은 절대적인 것일까요? 상대적인 것일까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이걸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면에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파를 넣을 수도 있고 마늘을 넣을 수도 있다. 그것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을 잘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여기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도들 간에 싸움이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팔을 잘게 썰리는 것이 맛있습니까? 큼직큼직하게 썰리는 게 맛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아, 이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지 싸움이 안 납니다. 근데 자기의 취향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리면요, 여기에 그런 사람 둘이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진리지, 이게 절대적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인지 상대적인 것인지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밥은 물이 많이 들어있는 진밥이 맛있다. 이거 목사님, 그렇죠, 진밥이 맛있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밥에는 역시 진밥이 맛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비빔밥에는 역시 미역이 들어가야 맛있다. 그럼요, 미역 들어가야 맛있지요. 그 대답 말고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를 말씀하십시오.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맛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라면 역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다. 목사님 뭘 좀 아시네, 거기에 대해서. 돼지고기가 맛있지요. 그 대답 말고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할 수도 있지. 가난하면, 배고프면 할 수도 있지. 누구 사람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도둑질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돈이 최고다.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이제? 돈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죠? 헷갈립니까? 돈이 최고다.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은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집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 때로는 아내들이 자기의 생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부부 사이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만 이야기해서, 남자분들도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고 아내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이렇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요, 집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인 것인가, 어떤 것이 상대적인 것인가, 그 구분을 잘 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개, 제일 첫 번째 써야 쓰는 이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약 성경에는 뜻을 다하여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뜻을 다하고 이것은 목숨 다합니까? 원어를 살펴보시면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부분에 내 혼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을 다하여. 뭐냐면 혼은 사람의 목숨을 말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왜?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가 가훈으로 주신 것 뭐 기억하십니까? 집안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친구 집 놀러 가니까 야 우리 집에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만큼은 하지 말라고. 딴 건 다 괜찮은데 싸움하고 와도 괜찮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일 싫어하신다. 우리 집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는 아이들이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완전 혼나거든요. 딴 거는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지켜라 하는 것은요. 그거는 지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은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이거 이상 되는 계명이 없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딴 건 못 지켜도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뭐 딴 거 생각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우리 목숨 딴 거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요. 내 힘을 다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늘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이 자연이 중요한데 자연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자연을 어지럽히네. 이 인간들 자연을 위해서 다 멸망시켜버릴까? 이 지구가 중요한데 이 우주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가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 인간들이 우주를 갖다 더럽히네. 하나님은요 자연보다 지구보다 우주보다 그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이 죄인들의 목숨을 더 사랑하셨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분이 먼저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을 다해 우리가 탄식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다오.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 내 마음속에는요 항상 돈 벌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 자식 생각,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런 목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힘 어디다가 사용하셔가지고 매일매일 힘 빠져가지고 피곤하고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힘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힘을 다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날마다 자신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묵상하고 집 문 앞에 붙이고 들어갈 때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해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자기 전에 주님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이야기를 써서 화장실에도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물에 붙이고 곳곳마다 붙이면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난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오늘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계명.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에 최고 중요한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무엇과 같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 계명과 같은데, 이 두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이 두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기가 믿음 좋다 말하면서 예배에 거룩하게 앉아있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혼자 의로운 척 다 하고 믿음 좋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요, 그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사랑의 정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계명입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같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제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첫 번째와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계명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 반드시 지켜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나를 사랑해줘. 내 목숨을 다하고 나를 사랑해달라니까. 내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줘. 그 사랑과 같이 내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같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에게 물을 씻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또한 돌아와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고픈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버려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여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여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